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삼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나를 구하여 주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오늘 말씀은 주기도문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또 인간을 위한 기도의 3번째 말씀인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죄 용서의 문제가 영적 양식이라고 했죠. 우리 인간을 위한 기도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 육신적 양식입니다. 그 다음에 죄 용서, 날마다 죄 용서를 받는 건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런데 죄 용서 받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시험의 문제는 바로 이 죄 용서 다음에 계속되는 문제들이고, 이 시험의 문제가 바로 영적 양식, 죄 용서함 받은 거에 대한 자꾸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죄 용서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것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시험이란 단어의 헬라 원문은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긍정적인 시험도 페이라스모스고 헬라어로, 또 마귀가 주는 시험도 페이라스모스,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시험이라는 주제로 길게 말씀을 기록한 곳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야고보서 공부할 때에 야고보서 1장에서 그 시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공부를 해서 기억을 어느 정도 하실 겁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위한 서신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이 행함의 중요성을 기록하면서 처음에 시험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야고보서에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걸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야고보서 1장 인사하고 나서 바로 시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시험은 기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당할 때에 이것을 불길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가 되면서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테스팅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그리고 그 훈련 과정에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것이 시련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시련으로
번역해도 되는 거예요. 시련이라는 의미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시험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또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셔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시험을 잘 이겨나가면은 결국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에게 시련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잘 이겨나가라, 기쁜 마음으로 이겨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겪는 과정에서 시험을 겪는 과정에서 시험 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자꾸 어려움이 계속되니까 이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고 마음에 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도 성실히 드리고 또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왜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생의 시련 가운데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복을 자기가 차버린 결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에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 과정에서 이 시련이 따를 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꿋꿋이 이겨나갈 때 이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할 때는 어떠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는 계속 더 큰 시련을 주시면서 그것을 극복하게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련을 이겨나가야 돼.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 시험을 하실 때에도 이겨나갈 수 있게 그때그때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알아요. 우리의 그 바탕을 알기 때문에 계속 훈련하시면서 또 아주 상황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피할 길도 미리 열어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을 다 이겨나가고 승리한 성도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면서 꿋꿋이 이겨나가야 돼요. 인내하면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게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건 내가 하나님을 너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꼭 한번 테스트해 볼 거야 라고 하시면서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는 그런 것까지 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날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죠. 알았어야 이겨나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아주 그 믿음에 따라서 그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이렇게 시련을 이렇게 주시는데 이 대표적인 인물이 얼핏 생각나죠. 아브라함에 대한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란에서 잘 살고 있어요. 안정되게 한계 부족을 이루고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떠나라 그랬었으면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떠났는데 하란에서 그냥 편안하게 잘 살고 있다가 그냥 무작정 떠난 거예요. 떠나라 그래서. 그런 편안한 길을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줄줄줄줄 열어주셔야 되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또 계속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토백이들이 자꾸 자기네들에게 손해 될 것 같으니까 자꾸 저항을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 피하고 저기 피하고 그러다가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큰 또 기근이 생겨요. 옛날엔 그 기근이 생기게 되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진짜 그 농사 짓거나 양을 키우거나 하면서 그걸 벌어먹고 사는데 기근이 되게 되면 풀이 없어지고 먹을 게 없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 아브라함도 약간 시험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더 큰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계속되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 훈련 속에서 이렇게 좀 시험에 들어서 아유 애굽으로 내려가 보자 하고 갔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그래서 더 큰 위험에 겪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또 피할 길을 주셔서 또 이렇게 또 오히려 더 좋은 일을 겪으면서 올라오게 됐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신임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한참 성숙해져 있는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테스트를 하시잖아요. 이삭, 너희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치라.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100살에 낳은 아들을 이 각을 떠가지고 잡아서 각을 떠가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버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굉장히 성숙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을 죽이려고 하시는 않을 거야. 이런 믿음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하신 거예요. 야, 그래, 저 정도 믿음, 나를 저 정도로 사랑하는구나. 알겠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스톱! 그렇게 하고 양을 준비하셨다가 양으로 제물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훈련하신 마지막 관문이거든요. 성경을 보면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다른 뭐 이런저런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한 내용이 기록이 싹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주 이렇게 크게 됐다. 이런 기록만 있고 아브라함의 내용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테스트였어요.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쭉 훈련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릇만큼 채워질 때까지 훈련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계속되기 때문에 아직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아직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아직도 훈련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신 거예요. 큰 축복을 주신 거예요. 네. 이사야서 41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사야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굉장히 부패했었거든요. 하나님 타락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을 또 훈련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 내가 지켜줄 거야. 너희들은 나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자신의 벗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벗. 이 벗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벗이라는 단어 요새는 잘 안 쓰는 단어죠. 벗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알죠. 벗이라는 단어는 뭐 친구라는 단어와 사전적 의미는 뭐 비슷하지만 그러나 친구라는 호칭보다 벗이라고 하는 호칭이 더 깊은 애정이 담겨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물장구 치고 다람쥐 쫓던 그 어린 그 시절 그때의 그 친구 벗.
정말 네 거 내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서로의 장단점을 다 알면서 그러고도 친하게 지내는 그 벗. 이 벗이라는 단어는 이 우리가 다 커서 사회에 나와서 만난 사회적 친구하고는 그 깊이가 다르죠. 정감의 깊이가 다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높이 평가하시고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번제물로 바친 그것에 대응해서 하나님도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바치면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들을 사해 주신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의 그 훈련은 좀 우리가 보기에는 좀 굉장히 강한 훈련을 시키셨고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테스트까지 아브라함은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넌 나의 벗이야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넌 나의 벗이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시련 훈련을 극복해 나갈 때 이런 말씀도 우리가 호칭도 듣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벗이라는 호칭을 받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잘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구하며 동행하는 신앙, 이런 신앙을 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넌 나의 벗이야 이렇게 칭찬을 듣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페이라스모스 시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주시는 시련 훈련도 있지만은 그러나 부정적인 의미도 같이 있다고 했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주는 유혹이라는 단어도 이 페이라스모스 같은 단어입니다. 유혹이라는 단어 우리가 시험을 얘기할 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템프테이션이라는 유혹, 템프테이션. 이건 사탄이 주는 유혹이거든요.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끌어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 단어, 템프테이션이란 의미의 단어. 이것도 헬라어로는 페이라스모스인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야고보서 1장에서 계속되는 시험에 대한 말씀에 이 유혹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몇 줄 더 내려가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걸 너희들이 인내하게 하고 복되게 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3절에는 시험을 받을 때 너희들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마. 나는 너희들에게 이게 유혹으로 번역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들 유혹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자꾸 그 유혹에 끌리다 보면은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즉 너희들 사망에 이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다 페이라스모스 한 단어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의 시험은 좋은 시험이고 13절에서의 시험은 나쁜 시험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분명히 달라요. 말씀하는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본래의 의미대로 번역한다면 2절의 시험은 너희 시련으로 번역하는 게 우리한테 이해가 빨리 와요. 너희가 시련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를 인내하고 하면서 너희들에게 성숙하게 하고 너희를 보게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 그러니까 그렇게 시련으로 번역하면 되는 것이고 또 13절은 유혹으로 번역해야 돼.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여기서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유혹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번역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를 뭐 유혹하셔서 뭘 얻으실 게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만 하는 분인데 우리를 유혹해서 뭘 하시냐고 그래요. 훈련하시고 다듬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말려들지 않게 좀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련은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사탄의 유혹은 말려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한마디로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이 거룩한 전쟁이다, 이렇게 말해요. 거룩한, 우리는 항상 거룩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삼고 그 사탄의 세력을 이겨나가는 그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사탄의 역할은 아직도 이 땅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전히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사탄의 유혹이 계속 온다, 이런 얘기죠. 하루하루 순간순간 사탄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시험이 계속, 사탄의 시험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사탄이 자꾸 이렇게 꼬지락거린다고 그러나,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괜히 이렇게 사람이 미워지고 이렇게 싫어지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불평하는 마음이 들고 불안한 마음이 들고, 이게 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미혹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말려들면은, 그리고 또 좋은 것을 주는 척해요. 사탄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자꾸 주는 것처럼, 좋은 게 눈앞에 자꾸 보여요. 그럴 때 이게 사탄이 주는 시험인가 아닌가를 잘 확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13절 이후에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자꾸 욕심을 부추겨요. 자꾸 욕심을, 불필요한 욕심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과한 욕심을 주세요. 자기 능력에 벗어나는 욕심을 자꾸 마음에 심어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저는. 그러니까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욕심이 자꾸 생기고, 그렇게 되면 내가 꿈이 커졌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탄이 나에게 미혹하는 거 아닌가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기도가 바로 사탄의 페이라스모스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욕심이라는 건,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은 어디 거예요? 천국 갈 욕심이 있어요라고 표현하나요? 아니에요. 천국 갈 욕심은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땅에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이런 욕심들, 이게 사탄이 주는 땅의 것이에요. 땅의 욕심입니다. 근데 뭐냐면, 그러니까 땅의 것을 자꾸 욕심내게 함으로써 땅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면서 하늘나라의 그 소망을 갖게 하시는데, 이 사탄은 자꾸 땅의 것에 욕심을 이렇게 우리에게 꼬드겨 주면서 땅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시험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의 대표적인 것, 처음 시작, 우리 죄의 시작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악과를,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한 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의 아주 표준이고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 사탄의 유혹의 특징은 이제 광명한 천사처럼 좋은 것을 주는 척하면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꼬셨죠? 선악과 먹으면은 너 하나님처럼 돼.
너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아?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꼬드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내가 부족할 게 없는데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은 하나님의 지배 받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눈으로 선악과를 이렇게 보니까 눈이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용수철처럼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선악과가 너무너무 이쁘게 보이는 거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거든요. 이게 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시는 욕심, 그 유혹이 다 요 세 가지예요.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으로 우리 길을 자꾸 꼬든 게요.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육신의 쾌락, 뭐 성적 쾌락, 또 맛있는 거 먹는 거에 대한 욕심. 이건 내 가지고자 하는 그 욕심이죠. 자꾸 뭔가 내가 움켜쥐고자 하는 욕심. 또 명예욕, 이런 것들이 사탄이 우리에게 꼬드겨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먹는데 욕심내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먹는데 너무 이렇게 욕심내는 것도 건강을 해치더라고요. 절제할 줄 알아야 오히려 건강하더라고요. 요새는 옛날에는 없어서 못 먹을 때, 그때는 그냥 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어서 못 먹을 때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먹는 것이었는데, 요새는 너무 많이 먹어서 건강들을 다 해쳐 있어요. 그래서 먹는 것에 절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은 쉽게 말해서 눈이 높아지는 거. 눈이 높다 그러면 제 눈이 높아가지고 교만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눈이 높아요. 자꾸 위로만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나야, 나는 이 정도야. 뭐 이렇게 교만한 것. 그러면서 자꾸 마음이 정리가 안 되고 흐트러지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자꾸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쏙쏙 꼬드겨요. 제 마음속에도 이 안목의 정력을 많이 주고 육신의 정력을 많이 줘요. 육신의 정력을 지금 성욕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꾸 좀 더 욕심을 내는 그런 육신적 어떤 욕심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땐 사탄이 꼬드기고 있는 거예요. 꼬드기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생의 자랑, 명예욕이죠. 명예욕. 뭔가 이름을 좀 날리려고. 내가 잘난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을 절제하지 못할 때에 많은 길로 가게 되는 것인데, 이 사탄의 유혹, 사탄이 주는 페이라스모스는 바로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자꾸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못하게 우리를 시련을 자꾸 주시면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탄의 유혹을, 사실 사탄의 유혹, 내 마음속에 이런저런 교만한 마음이라든지 내 육신이 편안하게 해주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고 하는 것, 또 명예욕, 이런 것들을 내 힘으로, 내 이성적 힘으로 이겨나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유명한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시험 들어서 꼬꾸라지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그건 아주 사탄이 직접 머리를 써가지고 이제 큰 덩어리는 큰 유혹을 통해서 망치게 하고, 그래서 개척하고 어려울 때는 아주 겸손하고 신실한 종이었다가 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되고 하게 되면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게 쫙
사탄으로부터 꼬임 받아가지고 자꾸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하는 것, 이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늘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늘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거 성경 나오는 사탄의 유혹과 하나님의 시련, 시험을 얘기했는데, 이 묵상하다가 한 가지 더 조금 이 중간 애매한 시험이 또 있더라고요. 그 시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이기지 못해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다. 하나님의 주시는 시련을 이기지 못해서 시험에 든다. 이게 시험에 든다. 여러분, 보통 우리들이 시험 들었다 할 때, 지금 제가 쭉 설명한 하나님이 주신 시험, 사탄이 주시는 유혹, 주시는이 아니고 주는 유혹, 이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시험 들었다 얘기할 때 어떤 경우입니까? 제가 이제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것은, 목사님 설교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그런 얘기도 가끔 들었거든요. 듣게 되거든요. 목사님 그 설교에 시험 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목사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설교를 해서 시험 들었어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저 김 집사가 나한테 대하는 게 영 나를 시험 들게 하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이거는 상처받았다, 기분 나빴다, 이런 것을 시험 들었다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표현해요. 이 시험의 문제도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시험 들었다라는 것은 상처받고 기분 나쁘고 섭섭하고 뭐 이런 거에서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표시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요 시험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 문제는, 그러면 이건 하나님 주신 것도 아니고 사탄이 준 거하고도 또 좀 다른 것 같은데,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 대인 관계에서 상처받고 또 좀 서운해하고 하는 것도 사실 그 안에 뭔가 인간적 갈등, 이런 것들은 사탄의 어떤 역사가 그 안에 좀 있다라고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확실치는 않아요, 그게. 근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시험이나 마귀의 시험이나 사실 그게 두루뭉실이 섞여 돌아가는 경우가 있긴 있더라고요. 욥의 시련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입니까? 마귀가 주는 유혹이었습니까? 어떤 거예요? 마귀,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었다. 왜 아무도 손 안 들어? 애매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에 가까워요. 오히려 욥을 테스트, 죽이지 마, 생명은 하지 마, 끝까지 아주 힘들게 하더라도 죽이지 마.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그걸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나갔어요. 갑절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확인하고 갑절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막 그렇게 좀 망치게 하려고 애쓰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시고 보시면서 잘 이겨나갈 때에 복으로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험 들었다,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 목사님 설교 때문에 시험 들었어 하는 것도 사실은 사탄이 되었던 하나님의 훈련이었던 관계없이 그것도 잘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던 그 성도들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뭔지 모르게 왠지 모르게 시험 들어가지고 신앙이 시들해지고 교회에 대한 충성심도 약해지고 아주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거 시험 들어서 그래요. 시험 들은 거예요. 왠지 몰라요. 그게 많아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래전 금호동에 있을 때 생각이 좀 나는데, 생각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때 그 상황. 어떤 여자 성도가 등록하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성도가 생겼어요. 이 여자 사업가인데 수용차도 BMW인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아주 여자야. 나이가 지긋한 분인데 아주 여자 사업.
회장 소리, 밖에 나가서 회장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 성은 내 기억 안 나는데, 그런데, 이분이 들어오더니 은혜를 막 받더라고요. 거기서 나왔는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은혜스럽다고, 그러면서 수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그 프리지오 아파트, 거기서 글로 이사 오셔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건데,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데 아들은 안 나오고, 아들도 유명한 운동선수 출신이었어요. 아주 이름 있는 운동선수 출신이에요. 이 여자 성도님은 회장 소리 듣는 외제차 타고 다니는 여자 사업가. 그런데 열심히 나오면 그동안 제가 저 영등포 어느 교회를 나가는데 거기서 그냥 대충 그냥 설렁설렁 대충 신앙생활 했는데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되어서 이 교회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들 보내주시면 얼마나 힘이 나는데요. 진짜 힘이 나죠. 그러면서 기분이 하나님께서 진짜 좋은 분 보내주셔서 제가 이렇게 애쓴 보람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분이 뭐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나온 지 뭐 한두 달 됐나? 두세 달 됐나 기억은 확실치 않은데 이분이 뭐 어느 날 그 뭐 여선교회 모임인가 그래서 혼자서 말을 그 여선교회 끝나고 나면 이제 친목 대화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혼자서 그렇게 얘기를 다 했대요. 혼자서 얘기를 다 이렇게 많이 했대요. 정치적 뭐 비판도 많이 하고 뭐 그랬대요. 나중에 들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그 새벽 기도 제 설교가 야고보서 저 이제 새벽 기도할 때는 성경 한 장을 그냥 쭉 봉독하고 간단히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그 다음 날 새벽 기도 때 야고보서 이제 3장인가 2장인가 3장이죠. 야고보서 3장. 거기에 이제 말 많이 하지 말라. 말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고 그러니까 말 많이 하는 지도자 되려고 하지 마. 말을 적게. 뭐 이런 내용의 그 말씀에 야고보서 3장이 그게 나와요. 그래서 그 말 많이 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을 새벽 기도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 다음 주일날 이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안 나오는 게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자기 그 여선교회 때 이게 자기들 그 얘기한 거를 누군가가 목사님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목사님이 알고 자기 들으라고 그런 설교를 일부러 했다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찾아가서 권사님 하여튼 그 홍 권사님인가 이렇게 찾아가서 그렇지 않다. 목사님이 새벽 기도는 쭉 성경 한 장 순서대로 읽어 나가는 건 게 그 순서에 그냥 말씀한 것 뿐이지 뭐 누구 들으라고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같이들 가서 이렇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러니까 얘기는 이제 이해는 됐는데 자기가 너무 실수한 게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쑥스러워서 그런지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시험이야, 이게 진짜 시험. 이게 교회에서 많이 있는 시험이에요. 목사님 설교가 이게 나 들으라고 저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저런 얘기하는 거로구나. 이러면서 시험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저 자신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이거는 사탄이 주는 시험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때 저 자신이 목회자로서 너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경우를 만들어서 설교에 좀 더 조심스럽게 하고 이렇게 저런 성도를 대하는 그런 것을 훈련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면서 또 한 가지는 내가 기도가 부족했다. 목회자가 계속 기도해서 영적 전쟁 사탄의 세력을 교회 안에서 물리쳐야 되는데 시험 들지 않도록 물리치는 영적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부족해서 그랬구나. 이런 게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또 내가 영적 전쟁에서 좀 영적 파워가 약해서
이런 사탄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그때 회개하고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탄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켜 주셨다고 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이든 사탄의 역사든 우리는 좀 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관계성을 맺을 때에 좀 더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대화하고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말을 듣는 입장에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그런 자세로 우리 관계성을 가져야 돼요. 그런 공동체가 돼요. 교회 안에서 너무 나를 내세우는 거, 이게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뭐 이런 것 절제하면서 들어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교훈을 받을 수가 있죠. 교회 안에서의 시험은 대개 말에서 나오는 거죠. 말에서 나와요. 말을 이렇게 좀 이렇게 과격하게 하는데 너무 직선적으로 한다든지, 제가 좀 말을 직선적으로 하는 습관이 있어서 저도 좀 그런 면이 좀 있는데, 좀 부드럽게 하고 말을 그렇게 하는 것, 이런 상대방을 이해하고 감싸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에 교회 안에서 시험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사탄의 유혹은 줄어들게 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것을 7번째 기도 제목으로 분류할 수도 있는데 같은 의미가 많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그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하는 건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다만 오히려 도리어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구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악이라는 단어, 포네루라는 단어는, 헬라어 포네루라는 단어는 중성명사로 볼 때에는 사탄이라는 의미로도 쓰여지는 거예요. 포네루는 사탄이라는 의미도 돼요. 그 성경을 보면 그 악에서라고 할 때 앞에 3자 숫자가 조그맣게 있죠. 각주. 그 3자를 보면은 악한 자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한 자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이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포네루는 사탄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저런 그 마음의 상처를 받고 섭섭하고 하는 시험에 여러 가지 들 수가 있지만은 오히려 악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좀 지켜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시련이든 사탄으로부터 받는 유혹이든 그 시험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너희들 날마다 기도해야 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구별할 거 없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건가, 사탄으로부터 주시는 것인가, 구별할 거 없어요. 내 마음속을 다듬어 나가야 돼요. 육신의 정력에서, 안목의 정력에서, 이생의 자랑에서 나를 절제시키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가운데 이겨나가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해나가는 기도를 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시험을 이기면 축복이 되고 유혹에 말려들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시험인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마세요. 시험에 들지 마세요. 아니 그렇다고 뭐 자격증 시험 이런 거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격증 시험 이런 건 딸 수 있으면 따는 게 좋은데, 상처받고 섭섭해하고 하는 시험에 들지 말고, 또 시련을 잘 이기고, 또 이게 하나님 앞에 나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는 것 같은 그 유혹이 있을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워줄 수 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때 사탄의 유혹이 아닌가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